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좀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는 또 거기에다가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지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큰 축복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높이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과 함께 또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다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 나름대로 다 귀하고 소중한데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사님들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진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참 귀한 분이다. 그리고 제가 한없이 부끄러워지기도 하는데 좋은 분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큰 축복이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게 뭘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월달이 가정의 달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나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믿음이고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데 정말 가정이 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그러니까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살아야 되는데 이 고넬료가 이 이스라엘 땅에 파송받아서 이제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게 되었습니다. 그 1절을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가이사랴 도시 이름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로마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과거에는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고 장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파송을 받아서 여기에 와서 생활하고 있다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를 가리켜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다는 말이 뭡니까? 독실하다는 말이죠. 그가 독실하다. 원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이 로마 사람이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가이사랴 지방에 이제 파견 근무를 나와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복자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피식민지 지배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경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함께 믿을 수 있도록 어떤 믿음의 동기를 불어넣고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지금 고넬료의 믿음은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여러분, 온 가족과 더불어 하는 말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는 말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가족은 피를 나눈 내 자녀나 부모나 형제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온 집안이라고 얘기할 때 오늘 말씀에 쭉 여기 보면 어떤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사실 고넬료는 원래 로마 사람이니까 처음에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 파견 근무 나와서 여기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가족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이 예수를 믿고 부하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복음이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넬료의 이 믿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느냐? 22절을 가봅니다. 10장 22절. 10장 22절에 가보면 그들이 그랬어요. 요 그들은 고넬료의 부하들과 하인을 얘기해요. 고넬료의 부하들과 하인, 고넬료가 이제 부하들과 하인들을 이렇게 외부에 보냈는데,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자기 이제 주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종들과 그리고 부하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하들에게, 밑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기 상사들에 대해서 뒤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속된 말로 속담아 뭐 뒷담을 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기 상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하인들이 그리고 그 부하들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 주인을 얘기했냐면 고넬료는 진짜 의인입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유대 온 족속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지금 지배자로 이 유대 땅에 와 있는 군인이거든요. 그리고 유대 족속은 그 고넬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유대 온 족속이 지배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이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칭찬하다. 야, 진짜 저런 군인 없어. 정말 저렇게 착한 사람 없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없어. 저렇게 성품 좋은 사람이 없어라고 칭찬받는 그런 고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한 가지 더 내려가 보면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 기뻐하셔. 그리고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이제 자기 하인과 그리고 부하를 베드로에게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 그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다시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왔어요.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거기에 왔더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자기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교회가 전도주일 행사를 해서 우리가 이번 언제 전도주일 행사를 하니까 친구들 한번 초청합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전도주일 하는데 한번 오십시오 와서 한번 들어오시오 그러면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잘 안 오죠. 그래서 특별히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 야 누구누구 우리 교회 온대. 그러니까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도주일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설교 들으니까 자기 혼자 설교 듣기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친척을 초청을 했습니다. 와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할 거니까 당신은 와서 설교 들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설교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면 이 고넬료의 인격과 신앙 인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집에 있는 하인들과 부하들도 그 고넬을 얘기할 때 정말 의인입니다. 우리 고넬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분입니다라고 베드로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부를 때 사람들이 그 고넬료의 말을 듣고 고넬료의 그 하나님,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이 고넬료의 이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나로 인하여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인 것과 하나는 수평적인 것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건 뭐냐면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모로 인하여서 자녀가 예수 믿고 또 자녀가 예수 믿고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이죠. 수평적인 확장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 옆으로 퍼져나가서 나로 인하여서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수직적인 면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다음 신약은 수평적으로 강조가 돼 있죠. 그래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수직적인 이 복음의 전파 이 부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예수님 가족이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느 친구 목사님하고 노예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네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들 자녀들을 보니까 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앞에서 기도할 때,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 자식도 하나 제대로 신앙교육 못 시키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고넬료는 그의 믿음이 자기만의 믿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이 고넬을 통해서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이 고넬을 통해서 부하들이 예수를 믿고 이 고넬을 통해서 친구들이 예수 믿는 엄청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런 고넬료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의 믿음을 세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2절에 시작할 때 그가 경건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이 나와요. 경건이나 경외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와 완전히 구별되어진 절대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어렸을 때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믿잖아요.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고 다신론 사상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어떤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그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전들이 쭉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 자기들의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다 제사를 지내는데 혹시라도 더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해갖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다신론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지었던 신전이거든요. 판테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신, 만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섬기는 신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로마인이라면은 그냥 여기 이런 신이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한 신을 내가 섬기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자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있지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백은, 이 말씀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거는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인이에요. 세상의 주인 로마 황제고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국 목숨을 내어놓아야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고넬료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절대자입니다. 당신은 절대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당신만이 참 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고넬료가 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드리는 예배가 절대자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인가? 내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자라면 우리 예배도 거기에 어울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지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되 떨어져서 아니면 어떤 숫자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거기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그분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뭔 소린가요? 하나님이 절대자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10장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아까 하인들이 이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칭찬했죠. 의인이라고 칭찬했는데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의를 얘기합니다. 야, 너희의 의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구제예요. 구제.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고넬료는 구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제를 했다고 그랬는데 뭘 했다고 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합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고 계시죠.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제 성도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여러 교회들이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아서 예루살렘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구제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 믿고 나서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한번 가봅니다. 4절에 보시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즉 그 얘기 뭡니까? 이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구제를 기뻐하셨다. 구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이 고넬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보고 감탄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진 거잖아요. 어떤 믿음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 강화도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일자 돌림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다 같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돌림자를 하나 쓰자 갖고 일자 돌림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동네 큰 부자였답니다. 근데 큰 부자여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돈을 빌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사는 큰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었는데, 그 18장에 무슨 이야기였냐면 빚 탕감하는 이야기였어요. 용서하는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죄를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네,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든 게 있는데,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러 빚진 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주인에게 용서해다, 내가 나중에 갚겠다 했더니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100달러 빚진 사람 붙잡고는 나한테 빚 안 갚는다고 막 이제 목을 잡고 옥에 가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고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이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나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어떻게 할까? 이거 놓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저녁쯤에 그 마을 동네 사람들, 자기네 빚진 사람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야, 왜 우리를 부르냐? 이거 뭐 빚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딱 도착했는데,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빚 채무 쓴 거 있잖아요. 빈 문서를 가지고 오더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거를 다 찢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빚을 다 탕감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고 나면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무덤을 살 만한 그런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묘지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나눠주고 열심히 전도 여행을 떠난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나옵니다.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제가 배고파 굶주리는데 뭐 먹으십시오, 좀 먹으십시오, 그 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함께 나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합니다. 근데 사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유대인, 자기가
거기에 와서 어떻게 보면 피식민지 사람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쉽지만은 얼마 전에도 그 미국에서 뭐 아시아 인종에 대한 차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 밀란도 수없이 많이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구제하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계급을 나눠서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층이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계급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뭐 혹시 틀릴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뉴스에 한강에서 익사한 청년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평택항에서 일하다가 죽은 청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뉴스를 쭉 보면 한강에서 죽은 청년의 이야기는 많이 오랫동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그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택항에서 죽은 그 청년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오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 대통령이 방문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오면서 뭐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뉴스가 더 많이 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평택에서 죽은 그 청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그래야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나 그리고 어떤 열악한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적고 이 청년의 죽음, 한강에 죽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을 볼 때 한쪽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했느냐? 약한 자들을 향하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그 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고넬료처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거든요.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이슬람 교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철저합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하는 이슬람 교도가 딱 기도 시간이 되면 차 운전하다 그냥 멈춘다 그래요. 그리고는 손님 보고 당신 알아서 가라고, 나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한다. 그럴 정도로 철저히 기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3시,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이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했던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기도 생활을 얘기합니다. 기도 생활. 이 고넬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항상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넬료의 기도가 그가 어떤 출세나 성공을 위한 기도였다면 성경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기도였다면 10장 4절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문제 놓고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당연히 기도거리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만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는 그 이상의 기도인데, 자, 성경을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저 뒤에 가보시면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 371쪽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371쪽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경건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믿음, 경건이란 말을 쉽게 이게 바꿔서 그냥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 고넬료를 보면 많이 구제하고, 그죠? 많이 구제하고가 되죠.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건 뭡니까? 그들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구제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을 얘기하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 잘못되어진 가치관, 쾌락주의, 금욕, 어떤 물질,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 잘못되어진 이런 사상과 이런 어떤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넬료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살 수 없어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살 수 없고요. 그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온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넬료를 이야기할 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